책만 보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 안경을 쓰면 어지러워요. 조금만 보면. 그래서 이 안경을 여기서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얼굴도 봐야 하고 또 이 말씀도 봐야 하니까 이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차에는 운전할 때 또 선글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많은 이유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보도록 저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안경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경을 끼면 다르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다르고 또 이 안경을 끼면 다르고 책을 보는 안경을 끼면 보이는 것이 달라요. 또 이 선글라스는 이렇게 보니까 색깔을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광색도 있고 또 진한 갈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또 이 거울과 같은 그런 것을 어쨌든 안경 알만 바꾸면 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무엇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쓰도록 하거든요. 어느 경찰관이 식당에서 시사를 하다가 최근에 일입니다. 밥을 먹고 이렇게 건너편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경찰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커피 서둘게 먹고 나가는 그 사람을 뒤쫓아가서 붙잡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수배자였어요. 지명 수배자. 뉴스에 봤어요, 이런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니까 전혀 뉴스를 안 보고 사시네. 이거 본방송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왔는데 여러 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게 다 떴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잡았어요. 이 형사의 눈은 형사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서 자신의 일을 이렇게 잘 어쨌든 감당을 했잖아요. 그래 하듯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 예화가 아니죠. 이 시가지요. 이 형사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범인을 잡아내듯이 이 성도들 고유의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식들을 보고 또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시간들을 살아가시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거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어떤 안경이에요? 성도는 우리들은 영적인 안목의 안경, 눈, 특별히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나눠보려고 해요.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라보는 이 눈이 성도의 눈이 아니고 또 하나님 백성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눈이 아닐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 놓고 다른 모든 과일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지니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에서 함께 있는 순간에는
먹을 리도 없지만 괜찮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다시 먹어.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먹어. 괜찮아.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죽을 다 하노라. 살짝 틀었어요. 변형시켰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또 물론 여자의 말을 듣고 함께 먹은 이 남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를 못했어요. 즉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뭘 봤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과실을 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과적으로 저 열매를 먹게 되었고 인류에는 죄가 들어갔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저 죄로 말미암아 또 따라서 들어온 것이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안목이 없는 상황에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그 세상의 눈은 뭡니까? 바로 육신의 눈인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과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뭐였다는 것입니까?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또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우도록 저런 결과가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안목이 없을 때에 저런 결과가 와요. 또 볼까요? 제가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조카 롯이 함께 살면서 서로 처음에는 도우며 연합하며 잘 살았습니다. 종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과 소가 막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초장은 한계가 있는데 양과 소는 막 불어나니까 이 같이 댕겨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꾸 종들이 싸우고 초장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불 가지고 우리가 헤어지는 게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래서 네가 보기가 좋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초장지를 향해서 목초지를 향해서 너의 양과 노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선대했어요. 그래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있고 좋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본 적 그랬습니다. 창세기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어떻다고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와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그때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고 좋은 세상 나라였어요. 또 에덴 동산 같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그런
목 터지고 풍성했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결국은 롯은 어느 땅을 선택을 했습니까? 저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 땅이요? 사막과 같은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저 선택을 하고 갔던 롯은 나중에 도망쳐서 나오는 결과가 있어요. 사이도 잃고 아내도 좋은 기둥이 되고 모든 소유들을 고스란히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결과가 롯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제약된 땅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합니까? 그 땅을 불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무리 우리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육의 안목을 가지고 좋은 것이고 또 정말 사모할 만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의 안목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져야 되나? 바로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이삭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랬겠지만 100배의 땅, 100배의 소출이 얻어지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땅인데요? 황무지와 같고 사막과 같고 광야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그 농사 되겠던가요? 뭐 상추 하나 뿌리면 뽑아 먹겠던가요? 못 먹습니다.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의지에서 즉 영적인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였더니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물론이요 자녀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삶인데 얼마나 인정도 메마르고 사랑도 식었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사막화가 되어가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되어져가는 세상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욕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적인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도 좋사오니 영적인 믿음의 눈을 내게 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는 자녀에게 뭘 해야 합니까?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아마 그럴 텐데 죽기 전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자녀들에게 뭐를 남깁니까? 유산을 남겨요.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 또 이 아브라함의 이 살고 있던 여기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언제요? 임종 직전에. 근데 문제는 이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둘에게 축복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공개적으로 이걸 많은 가족들 앞에서 또 그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정말 진지하게 오늘날 같으면 변호사를 불러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공개적으로
아들을 축복을 할 것은 축복을 하고 유산을 물려줄 것은 물려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비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아들이 어느 아들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축복을 하는데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진리를 만들어서 가져온다.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게. 그러니까 문제가 딱 두 가지. 비밀리에 하려고 했던 것하고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더라고요. 그에게 야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만 축복하고 왜 이삭은 축복하지 않느냐. 이 리브가는 평상시에 이 에서가 그 헷 족속의 여인 둘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헷 족속의 여인 둘을 데리고 와서 살아가는 에서 그의 아내들이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많이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보면 이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저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차에 또 하나는 에서에게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에서의 며느리들이 행한 일들을 이렇게 볼 때에 자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 리브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임신 전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태고지를 해줬는데 이것을 이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이삭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삭은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어요. 죽을 때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만 지금 축복을 하려고요?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삭은 육의 눈으로만 누구를 봤습니까? 에서를 봤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영의 눈으로 두 아들을 다 봤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의 생각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습니다. 에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후손을 이어가도록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는데 이삭의 눈은 작은 자가 여전히 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뭐가 사라졌습니까? 그에게 영적인 믿음의 안목, 믿음의 눈이 이삭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무슨 결과가 왔어요? 결국은 아들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형제와 형제가 이렇게 대적이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을 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봤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보니까
제물이 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성전 안에서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면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인데 성전세를 내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환전해주는 환전소도 오늘날로 말하면 출장은행이에요. 출장은행. 출장은행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가 막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과 소를 다 몰아내셨습니다. 내쫓으셨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돈을 뒤집어 다 쏟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전부 그 비둘기를 가지고 다 나가라고 예수님이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목소리가 굉장히 격양되으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좀 띄워주시겠어요? 뭐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예수님 저 시대를 지나서 60년 뒤쯤에 이 내용들, 이 사건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때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다 경험하고 난 뒤잖아요. 그래서 그는 요한은 2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구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다 왔으니까 요한은 훗날 저것을 알고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모든 그 판들을 뒤엎으시고 또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짐승들을 다 몰아내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전 문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 3일 만에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 네가 무슨 표적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굉장한 실수한 거야. 너는 굉장히 오늘 인생에 있어서 너는 정말로 엄청나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죄를 네가 저질른 거야. 이런 시각에서 뭘 합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았던 것이다. 보였던 것이다.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이고 또 판단했던 것이고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대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또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세워주리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프레임, 이 세상의 룰, 세상의 생각으로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시 되물었던 것입니다. 뭐를요? 이 성전을,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지어왔고 지금도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너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된 것들하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지 않았겠죠. 줬어요. 줬다는 것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 안목으로 살아가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 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경 하나를, 또 하나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믿음의 눈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뭐하고 동일할까요? 누구하고 동일할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들도 그건 봐요. 그들도 그거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경 외에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 하나를 더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안경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시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시력을 올려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이 보이는 세상, 그 환경, 그 여건, 이런 것 지레당하지 않아요. 즉 그런 것에 지레당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이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너머의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야 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모든 정열을 쏟고 모든 시간과 땀과 수고를 쏟아서 열심히 그것을 움켜쥐려고 달려가지만 그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것의 무의미함을 알고 가치 없음을 알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까지 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한 평이라도 넓히려고 집을 많은 사람들이 청약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들을 했어요. 근데 이 너머의 것을 보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평수의 제한이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 땅의 것에 미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비록 고아처럼 살아가고 비록 과부처럼 살아가고 비록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고 가진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서 거하리라 주님의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가진 자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모든 상황들을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달라요.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40-50년 열심히 잘 산다 칩시다. 여기서 목숨 걸지 않는다니까요. 40-50년의 목숨 안 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그리고 온전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바라볼 수 있는 나라. 결코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안목이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믿음의 눈이 있는 자만이 바라보고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합니다마는 오늘 혹시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경을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이 다초점 안경이라는 것이 조금만 이렇게 삐뚤가 벗어나면 삐뚤가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가 벗어나면 안 맞아요. 흐려요. 흔들린다니까요.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 안경을 새로 고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경을요?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새로 고쳐 쓰고 다시 봐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이걸 안 보고 이게 축처지가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쓰고 댕겨요. 나는 안경을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네 이러고 살아요.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성도네.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네. 지금 시력은 다 바꾸는 흔들리고 지금 엉망인데 포인트가 없는데 그래서 목표를 볼 수 없는데 바라봐야 할 것을 못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도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지자로 가는 거죠. 갈지자 이렇게. 우리 조카는, 내가 아는 조카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볼펜 한 자루를 못 달았대요. 이 조카가 학교 갈 때 옛날에 보통 축가로 그냥 아이들이 걸어가면 5분만 걸어가는 거리예요. 거기 한 400~500m 돼요. 근데 이 아이는 한 1시간씩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학교 가면서 어때 다 찝쩍거리고 다 다니는데 가기 싫은데 학교. 갈지자 학교 가는 거 갈지자. 신앙의 삶이 그렇게 되셔야 되겠습니다. 눈을 똑바로 안경을 쓰고 어떤 안경입니까? 믿음의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그냥 걸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흔들리면요 목표가 어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니 뭐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디로? 믿음의 영적인 안경을 바로 하나 제대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쓰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또 세상에 가치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도 그게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딱 장착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소망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달라요.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달라요. 옛날에 원주 같은 사람이 이뻐요. 옛날에는 통지 내가 이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감사함이 와요. 안 하죠. 물을 필 때 그렇다고요.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낄 때 다르요. 보십시오.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끼게 되면 영적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안경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눈도 내 귀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소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리가 막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니까 옛날의 환경이 그 환경이 아니고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이 옛날에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몰랐지요? 다르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 영적인 믿음의 안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많잖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마 그런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보였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안경을 끼고 딱 눈을 봐야죠. 누가 집문서를 계약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계약인데 그거를 이렇게 흐릿한 안경을 끼고 누가 합니까? 저도 답답하면 눈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 믿음의 안경을 껴야 됩니다. 육체의 안경을 끼고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유혹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이 오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고쳐 쓰시고 특별히 믿음의 영적인 안경을 다시 하나 좋은 것으로 맞추어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은 안경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열린 우리교회 안경점이라고 여기 오셔서
이 안경을 믿음의 안경을 제대로 하나 딱 장착하시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현장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깨끗한 정말 보기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